네, 이제 히브리서의 가장 긴 이야기가 매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큐티 본문까지 끝을 내면은 10장이 이제 매듭 지어지게 되는데 10장 25절까지 8장 1절부터 10장 25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장은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대제사장을 섬기고 있느냐,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넘어가듯, 그리고 지성소로 넘어간 대제사장을 그저 다른 사람들은 딸랑딸랑이는 소리 하나 의지하며 이 실을 붙잡고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9 장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피로 드려서 자기 피를 다 쏟으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 절부터 18 절까지는 그 영원한 제사, 하늘 너머로 올라가셔서 자기 피를 제물로 삼으셔서 드리셨던 제사에 효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10 절에 보면은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조금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 절에 보면 두 번째, 그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나 뭔가 안 된다라는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온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 요즘 우리가 에녹의 동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녹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행했기 때문에 에녹이 살아갔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6 장인가를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동행하는 자, 자기의 뜻을 따르고 자기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추구하는 자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그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이 어떤 A라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스위치를 누른 것만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측하듯이 그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대제사장으로 모셨다라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나의 삶에 앞으로 바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온전함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으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과 온전함을 다루기 전에 저희가 먼저 1 절부터 4 절까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 절부터 4 절까지를 보면요.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의 경우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기억하게 했다라는 건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좋은 예배였는데 내 힘으로 드리고 율법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예배의 경우에는 꼭 그 먹먹함이나 무력감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먹먹함과 무력감을 느낄 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진짜 안간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르게 예배를 드렸을 때 꼭 이 무력감과 좌절감, 절망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를 밟고 올라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어떤 그 규례를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다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무력감이나 좌절감이 느끼신다면 그거를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느낄 게 아니라 '아 내가 와야 할 지점에 섰구나. 이제는 나의 선으로 해야 될 그 끝점까지 왔구나. 이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때 좌절감과 무력감이 느껴진다라는 것만으로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옛 언약, 옛 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좌절감과 무력감이 느껴지는 게 오히려 은혜를 향한 긍정적인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적용할 교훈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좌절감과 무력감이 느껴질 때 그거를 버림받은 거라고 느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지금 문턱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레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나는 진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기회가 박탈되는, 소위 말해서 남성분들로 치자면은 군대에 가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예배드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부대에서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막거나 이 선임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서 '아 이제 나는 은혜 받고 싶어도 길이 없겠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좌절감. 그 좌절선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과 공간과 주일 개념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 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만족감,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뛰어난 어떤 지점,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서 있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벅찬 꿈을 꿀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절망감과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많으실 겁니다. 사단이 참소하는 자잖아요. 옆에서 계속 막 꿍시렁꿍시렁거리는 자가 사단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야 너 새벽 기도도 드리는데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잖아. 하나님이 널 버린 게 분명해. 야 너 새벽 기도까지 하고 이 말씀에 뭐 어떻게든 은혜 받겠다라고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도 너의 삶에 좌절감과 무력감만 느껴지잖아. 그거 봐. 너는 안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10 장을 기초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턱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 문턱 하나만 넘기면 돼요. 그렇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이고 "이제 은혜 아니면 안 되네요."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제 우리의 삶이 은혜의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제 삶 가운데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마치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있는 것만큼 진짜로 이 성도님들을 섰을 때 그리고 제가 마주하는 영혼들을 대했을 때 1분 1 초라도 제가 잘못 행동을 하면 '저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 조바심과 긴장감이 저를 꽉 24 시간 긴장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 게 아니라 미쳐 버리기 직전까지 저를 막 수건을 짜듯이 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짜져지고 제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이 다 비워지고 '껍데기만 남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를 쥐어짜면서 어떻게든 저를 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려고 제가 발악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10년 전, 1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문턱을 넘은 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저는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님에게 제 삶의 키를 넘기자마자 제가 한없는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제 안에 있는 좌절감과 무력감이 저를 막는 장벽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를 은혜로 이끄는 계단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좌절감과 절망감이 저에게 조금 버거움을 느끼게는 하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벽이 아니라 계단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함을 이 히브리서를 이야기하는 설교자가 성도님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11 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매일 서서 섬기듯이 뭔가 안간힘을 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듯이 이 예배 가운데 뭔가 짜릿함, 뭔가 쾌감, 이번만큼은 뭔가 성공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써서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언제나 그렇게 안간힘을 써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피해피하게 살아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소망하고 결단함으로 내딛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도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진짜 주님께 키를 넘겨야겠구나.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는 일이다 이건. 이라는 자기 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31장을 계속해서 인용하심으로써 16절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큰 교훈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담고 있는 것이고 그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릇과도 같아요. 무언가를 담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이 떠올리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죄를 짓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이미지로서, 죄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인간이라는 껍데기에 죄가 막 콸콸콸콸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쏟아져 버리고 죄로 가득 찬 모습을 띠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서로의 죄만 보이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콸콸콸콸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는 밑에 그릇이 있듯이 우리를 두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24 시간 1분 1 초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고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 이 상황을 대처하셨을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초점을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제 11 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10장 후반부에 보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게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전의 죄와 연약함을 자꾸 묵상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여기에 계속 내 인생의 그릇에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느라 들이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쏟아 부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10장 후반부의 내용이고 11 장, 12 장, 13 장이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 장에서 믿음을 계속 부어야 된다. 그러니까 24시간 믿음을 묵상해야 되고 12 장에서 소망을 묵상해야 된다. 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마지막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를 기억하면서 이 레이스를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고 끝내실 분도 주님이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증인이 돼서 우리에게 박수를 치며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부족하다고 연약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된다라는 게 12 장이고 13 장에서는 서로를 돌봐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교도소에 갇힌 자들을 니네가 미리 돌봐줘야 된다. 집 없는 자들 너희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돌봐줘야 된다. 서로를 향해 축복해야 된다. 서로를 향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저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서 허우적거리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 믿음을 묵상하고 소망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라는 그릇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그릇이 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믿음을 가득 채워야지. 내가 소망해야지. 내가 계속 사랑을 결단해야지.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저 폭포 밑에 그릇만 갖다 대면 돼요. 근데 지금 이 8 장부터 즉 어떻게 보면 4 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10 장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걸 묵상하고 묵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무의식적으로 '주님, 주님'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제가 타이머를 계속 맞춰 둘 때가 있었어요. 1 시간에 한 번씩 타이머가 울리게 만들고 이 공부하다 보면 1 시간마다 한 번씩 타이머가 울리면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 환기도 시키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1 시간에 한 번씩 띠리리리 소리가 울리면 '주님, 제가 1 시간을 주님과 동행했나요? 주님 제가 다음 1 시간은 꼭 주님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제가 경건 훈련을 하겠다고 알람을 계속 맞추면서 지냈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냥 거창한 고백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진정한 자유하심을 누리기 시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응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좌절감과 무력감에 허우적거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마음에 담고 생각하겠다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토요일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토요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좌절감과 무력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백날 서서 이 헛고생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단이 옆에서 쫑알쫑알 꿍시렁꿍시렁거리면서 "그것 봐. 너 버림받았어. 아무도 널 구하지 않아. 네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건 너 버림받은 거 아니야."라고 자꾸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지만 그 좌절감과 무력감을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장벽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딛고 올라서야 될 계단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부터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묵상하고 소망을 묵상하며 사랑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소망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결단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꿈꾸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결단하는 공동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